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고요. 설교 본문은 다니엘서 1장 전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이 더 윤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고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름답고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름답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총명하게, 지혜가 충만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정을 짓으시는데요.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첫째로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대로 우리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인사 나눌 때 보니까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여자분들은 다 행복해 하는데요, 남자분들은 떡들하고 아름다워서 뭐해 라는 표정을 짓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자들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영국 데일리 일간지에서 서베이를 한 게 있더라고요. 여자 10명에게 눈동자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를 장착을 해서 그 남자 3명을 울통을 벗겨놓고요, 그리고 그 10명이 누구를 제일 많이 보는지를 이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A 남자는 근육질이에요. 근육질의 남자고, 둘째는 근육질은 아닌데 그냥 보통 그냥 웬만한 근육과 웬만한 몸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여성의 시선이 제일 많이 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B죠. 여자분들은 알고 있네요. 남자분들은 근육남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여튼 B가 제일 많이 시선을 가졌어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C예요. A가 맨 꽁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 10명에게 남자 10명에게 여자 3명을 세워놓고 어디로 시선이 제일 많이 가는가를 보게 됐어요. A는 운동을 해서 탄탄한 몸매를 지닌 여성이었고요, 둘째는 가슴이 크고 허리가 잘록한 굴곡 있는 여성을 세우고요, 셋째는 좀 마른 몸매를 세웠습니다. 어디로 제일 많이 갔을까요? B예요. 이건 남자들이 예측한 대로 B인데요. 근데 이제 2위는 누굴까요? A예요. 탄탄한 몸매. 그리고 C가 마른 몸매로 시선이 제일 많이 갔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이거를 읽었다면, 이런 내용을 읽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워 싶어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요즘 시대는 과거보다, 어느 시대보다 미모를 중시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짱, 몸짱 뭐 이런 단어들이 사전에도 없는, 예전에는 없지만 지금은 있겠죠. 그런 단어들이 막 생겨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밥을 굶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이라는 정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름다운 정의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성공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정의를 잘못 내려준 것을 모두 다 쫓아가게 만든 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닌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그것이 사탄이 내려준 정의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자분들한테 섹시라는 단어를 쓰면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렇죠? 모르세요? 예전에 나빠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단어를 듣기를 오히려 선호해서 그런 쪽으로 옷을 입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어떤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솔직하게 해봐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호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아름다움은 시작이에요. 아름다움의 시작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은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속담에 제 눈의 안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은 다양한 거거든요. 아름다움은 너무 많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똑같은 게 너무 많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아름답습니까? 별로 없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짜증 날 거예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빵꾸도 많이 나고요. 그 빛에 반사되는 그 반사 때문에 눈의 건강도 안 좋고요. 짜증 날 거예요. 많으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작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아름다움의 그 카먼 그라운드, 이런 게 아름다움이다, 한 가지 모델을 두고 다 이거 닮아가야 돼라고 아름다움을 주다 보니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몸매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성깔도 그래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름다움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름다움은요, 때를 맞출 줄 알아야 아름다움이에요. 때를 맞출 줄 알아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때처럼 살아야 돼. 젊은이처럼 살아야 아름다움이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아름다움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뿅 가고요, 또 다른 왕도 뿅 갔어요. 아비멜렉 왕도 뿅 갔거든요, 그 아름다움에. 근데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라의 나이가 70세였어요. 70세의 나이에 그것도 두 왕을 그냥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근데 70세의 나이에 사라가 20세처럼 꾸미고 나왔으면 그것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에요. 70세 나이답게 70세에 맞는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물론 남의 아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때를 맞출 줄 아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때를 맞출지 못하면 그건 추함이에요. 추함이에요. 정말 어린애들이 얼굴에 화장하고, 그냥 어른들이 하는 그런 짙은 화장을 하고 어린애가 나왔다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죠. 그건 추함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름다움에는 시즌이 있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할 때 거기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고 공부해야 될 학생이 딴짓을 하고 다닌다면 그건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때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때를 알았어요. 무슨 때를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산의 진미를 먹을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노할 때인지 그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문화화 시키려고 하는 그 교육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리죠. 안 먹기로, 산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나중에도 항상 지금이 뭐 할 때인가? 절하라고 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넘어져서는 안 되는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를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친절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친절할 때가 아무 때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남의 여자에게 친절하면 그건 때를 잘못 만난 거죠. 그건 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 뜻을 정하며 사는 거죠. 뜻을 정하며 살아요. 만약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리 휩쓰이고 저리 휩쓰이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문화화돼서 결국 우상까지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들의 정책이 그거였어요.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그들 화시키는 거예요. 최고들, 그들이 먹는 그들의 문화 속에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 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8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들은 왜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 먹어요. 자기를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뜻을 정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과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대충대충 살다가 말아요. 결국엔 아름다움 하나도 없이 너덜너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뜻을 정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육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라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쓰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그런 뜻을 정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눈치가 있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내 편이시고 하나님도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제자들은 환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만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라고. 그때 당신이 좋은 대로 하겠다라고. 왜요? 이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 얼굴이 훨씬 더 윤기가 돌 것을, 보기에 좋을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열흘 후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되고 살이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살은 더 안 찐 것 같아요. 살이 윤택하게 보니까 살결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살은 안 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들이 믿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뭔가를 알아서 그 길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믿음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나갔을 때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홍해 앞에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환관장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환관장도 남자니까 왜 그들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뜻을 정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들이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결단할 줄도 아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겉모습마저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마치 잘못된 사탄의 생각 때문에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피해야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름다워야 돼요. 신앙과 아름다움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네?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뜻을 정하고 더욱더 때를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나았어요. 그들의 박사들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타고나기를 원해요. 우수하기를 원하고 뛰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걸 꺼려요. 마치 그런 걸 추구하면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마치 약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부분은 뛰어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착각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겸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할 것 같아서 그분에게 어떤 부탁이 들어가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못해요, 네. 그러면서 빼요. 정말 못하면 못한다는 게 맞아요. 근데 할 줄 알면서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했을 때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 잘 되는 길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빼는 게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미국 오클라호마 털사시리에 오럴 로버트 대학이 있는데요, 기독교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의 모토가 뭐냐면 엑설런스예요. 하나님께 엑설런스를 드리자. 영적으로도 탁월하고 신체적으로도 탁월하고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부모님이 바라는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꼭 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어요. 탁월하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 이렇게 구약에 보면요, 제일 어리벌벌한 사람을 우리가 누구로 꼽는지 아세요? 이삭이요. 이삭을 꼽아요. 이삭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 이삭마저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농사를 잘해요. 농사 지면 100배를 얻어요. 농사 잘합니다. 그리고요, 우물 파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물 파는데 적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놔 그러면 줘요. 왜냐면 자기는 우물 파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으니까 여기만 파면 또 우물 나오고, 파면 물, 기가 막힌, 정말 구약에 나오면 정말 제일 어리버리한 그 사람 이삭일지라도, 여러분들 혹시 이삭이라는 영어 이름 갖고 있는 분들 양해해 주세요. 우리 아들도 이삭이에요.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뭔가 하나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물론 그는 많이 배웠어요. 그의 신학은 기가 막혀요. 그의 교회 개척은요, 기가 막혀요. 딱 두 가지 진짜 잘해요. 사도 바울은 못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못생겼어요. 세상 사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될 정도로 못생겼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대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요, 다니엘에게는 플러스 알파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누가 꿈꾸잖아요, 누가 환상을 보잖아요,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걸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는 다니엘이 최고였어요. 이걸로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걸로 몇 대에 걸쳐서 몇 나라를 바꿔가면서 총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 임하시면서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주세요.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모든 성도는 한 가지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개런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심으로 왜 그래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탁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미안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기를 꺼려해요. 여러분들, 미안해하는 거는요,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미안해하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은 기독교 윤리의 기반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네?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잘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미안한 것을 끝나요. 모든 게 다. 전도를 못해서 미안해요. 그럼 미안하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미안한 분들은 미안함으로 다 끝나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음식이
먹는 음식의 퀄리티가 이 세상의 80%의 음식보다 더 좋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80%의 세상 사람들은 이보다 못한 음식을 평생 먹고 산다는데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잠시 미안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수많은 음식이 버려지고요, 수많은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요.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소원이 뭐냐면, 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드러내려는데 왜 그렇게 겸손하신지, 왜 그렇게 한국적으로 살아가지고 한국적인 멘탈로서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인 거라고 착각하셔가지고 오히려 미안해까지 하시면서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를 사역하면서 소원이 뭐냐면,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성도들이 은사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탁월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각 부서 속에서 은사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들이 탁월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탁월하게 사세요. 탁월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탁월하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더 아름다워지고 총명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세요. 16절을 얘기하면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뭐만 먹여야 돼요? 야채만 먹여야 돼요. 야채만 먹여보세요. 똑똑해지나.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들은 결단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름다움과 지혜 총명이다. 그럴까요? 이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경건의 대가가 이거 아니에요. 경건의 대가가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은 이미 아름다웠고, 이들은 이미 잘생겼고,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지혜로웠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왕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4명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웠어요. 총명했어요. 이들을 뽑아서 데려왔으니까 아름답고 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요,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결단한 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뭐라 그래요? 과거형으로 돌리고 있어요. 학문을 주신 거였어요. 예전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지혜를 예전에 주셨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과거형이에요. 이것 때문에 알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알았어요. 과거형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결단 후에 이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더 강조할까요? 예? 우리가 더 아름답기 위해서, 더 총명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았더니 그랬더라 하면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이미 받았던 걸 더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채소를 먹기로 결단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럽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총명함과 눈의 빠릿빠릿함은 다 사라져버려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영적인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고 이미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왔기 때문에,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귀하게 여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뜻을 정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정말 용기를 내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은사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결단을, 뜻을 정하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죠. 뭐를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넣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이 내리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다니엘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합니까? 기도했죠. 그런데 이 법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내린, 다니엘은요 법도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왜요? 이 법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신에게 뭐 하면 어긴 거예요? 신에게 이거 달라고 구하면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로서 인합한 거예요. 이것으로서 다니엘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지 뭘 달라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미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을 때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왕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왕의 법을 어긴 적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를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최고가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뭔 조르는데 너는 나를 잃어버리고 감사도 없어. 그럼 너는 그 재주마저도 능력마저도 잃어버릴 거야. 반대로 보면 여기 뭐예요? 감사하면 너는 그 재주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어. 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름답다고 생각은 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길 바라요. 너무 감사하길 원해요. 감격하길 원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로, 헌금을 내는 자는 헌금 내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려운 자는 어려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예? 그 사역을 내가 충성되게 감사함으로 내가 때를 맞춰서 하나님 때에 그 봉사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하길 원해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주신 세계는, 여러분들 꽃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왜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모양 그 모양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호박꽃이 장미꽃을 보면서 나 저처럼 돼야지 하고 막 변하면요, 그건 추한 거예요. 네. 호박꽃 자체도 얼마나 예쁜데요. 진짜로 예뻐요. 호박꽃이 호박꽃으로 피어나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꽃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가 자랄 때, 그래서 그게 함께 할 때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그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꽃밭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인도의 한 마을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그의 아이들과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믿는 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너희 가족은 다 살 거다. 안 믿는다고 하면 너희 가정은 살 거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머릿속에 한 가지 찬양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의 자녀들이 죽어가고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내를 앞에 놓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아내가 죽어가고 이제 자기의 목숨 앞에서도 계속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죽음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결론적으로 됐대요. 왜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뜻을 정한 그 인생이, 죽을 때를 아는 그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알고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그 인생이 아름답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최고가 되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로 추한 것을 추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 그것이 아름다운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한 척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신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때를 알고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엑서사이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은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최고를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는, 최상의 것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은사들 너무나 귀하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